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21절은 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22절에서 34절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에 대해서 부요하라? 하나님께 부요하라. 하나님께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21절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과 또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고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즉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랍비나 율법학자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율법을 바로 아시는 분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했다. 즉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요청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즉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모세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이 세워져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 즉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재판장이고 율법학자고 또 랍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장이냐, 내가 재판장이냐,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움 받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물건 나누는 자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건 나누는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공식적으로 어떤 직분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율법적으로 분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그러한 역할을 맡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의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즉 자신의 상속 지분을 형이 다 가져갔으니 그 형이 가져간 것을 분배해서 자신에게 나누도록 해달라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요청이었는데,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 두 형제 사이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탐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탐심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수중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즉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알고자 또 갖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한 데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육신적인 생명이거나 또 영적인 생명이라는 의미보다 인간적으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만족이 어디 있느냐? 즉 사람의 만족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즉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것보다 욕심이 충분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다? 욕심에서 비롯됐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 지금 구하는 내용이 탐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서 하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요함과 생명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한 부자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부자인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17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이 사람이 곡식 쌓아둘 곳에 곡식이 많이 쌓여져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 16절 후반부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원래 창고에도 가득 음식물들이 곡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농사지은 소출이 또 많아졌어요. 또 많아져서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곡식이 더 많은 것이 고민거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창고를 더 큰 창고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모든 것들을 넣어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즉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영혼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이 사람이 풍족하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일은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불로소득을 하자라는, 계속 놀고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0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즉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겠다. 자,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이 어리석음의 이유를 인생이 더덥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또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또 이기적으로 오직 자신의 삶과 즐거움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사람의 구체적인 문제를 든다면, 경제적인 미래를 확보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책임은 끝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농부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걷어가게 될 때에, 그 영혼이 걷어지게 될 때에 남은 건 누구 것이 되느냐?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갈 것 아니냐? 모아놨다 하더라도 지금 내일 지금 쌓아놓은 것을 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기는 했는데 미처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써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는 심지어 드려진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가난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물질의 부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즉 하나님께 쌓여지는 부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쌓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를 지적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이 벌어놓은 이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지목하고 계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이제 22절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인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또 봅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은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영적으로 우리의 목숨, 생명이죠.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 육체를 말하죠. 육체를 말하는데 영과 그러니까 삶을 말합니다. 삶.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음식은요, 또 옷은요, 우리가 남한테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까마귀도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는 생명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랑 대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런데 우리는 새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새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귀하냐, 귀하게 여김받는다? 사람이 더 귀하게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이 키는요, 이 키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생명의 수완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르면 가야 되는데 뭘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백합화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백합화 비유는 솔로몬 왕의 옷과 비견되고 있습니다. 들풀의 꽃, 여기 백합화라고 말하는 것은 들에 흐드러지게 피는 꽃들을 말하는데, 이 백합화는, 이 꽃들은 실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짜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옷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유했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하겠느냐, 어느 게 더 이쁘겠느냐. 아무리 사람이 만든 옷이 이뻐 보인다 할지라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식물이, 이 옷이 훨씬 더 이뻤겠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풀도 솔로몬의 옷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이쁘다? 들풀이 더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바, 우리가 입던 옷 버려진 바 되면 그 옷의 가치는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들풀조차 입히신다. 들풀조차 입히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것이 옳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바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30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즉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공급해 주실 수 있고 공급받았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 앞에서 지금 이 백합화서부터 내려왔던
한 단락, 여기에서 구해졌던 모든 것들, 혹은 다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취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즉, 여기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31절에서 그의 여기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통치에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된다.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였느니라. 자, 32절 말씀에서는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염려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수시로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그를 너희 나라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누가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 이는 31절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3절에서 34절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아지면 안 되는 배낭을 만들라. 즉,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말씀을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물을 담아두기 위한 가방이에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뭘 담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하늘에 올라가도 상하지 않는 보물을 그 배낭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즉, 그 배낭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즉 하늘에 둔 바가 되는데, 거기엔 무엇이 쌓여진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그 안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들여져 있는 배낭은 어디에다 두느냐? 하늘에다 두는 거예요. 하늘에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요, 좀도 없고요. 예. 아무것도 상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살아서 이것을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살아서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보석으로 바꾸고 보물을 바꿔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즉 그 사람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34절로 말씀을 마무리하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즉,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찾아볼 것은 여기서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거기 있다. 즉, 돈을 사용하는 그곳에, 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함께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이 탐심은요, 몸을 위한 것이 되고요, 즉 자신의 거처, 즉 집을 위한 것이 되고요, 입을 것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즉 물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잃어버릴까봐. 누군가가 뺏어갈까봐. 없으면 못 살까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까마귀와 들풀이죠. 까마귀는 새를 예를 들은 것처럼 짐승들을 예를 들은 것처럼, 즉 뭔가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갖다가 물질에 매여 살지 않아도 그 생명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들의 풀도요, 스스로 꾸미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자라나고 시든다. 그런데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까마귀보다도 귀한 존재고 들풀보다도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으로 규정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돈 벌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무대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탐심, 욕심은 뭐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구제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욕심은요, 사람의 욕심, 자기 만족은요, 어떻게든 채워지지 않아요. 소출이 많아졌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창고가 가득 찼다라고 하니까 더 큰 창고 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그냥 평생 먹고 놀자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은 바로 나의 것을 풀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쓰는 것은 뭐라고요?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가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때, 쓰여져야 될 땐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유함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는 데만, 그저 노는 데만, 그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마저도 안 쓰려고 그래요. 아까워서. 자린고비처럼. 그러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은 아름답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여러분들의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또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